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8편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외칠까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앞절에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은 노래할 이유가 되시고 영광이 크시며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서 낮은 자와 높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께서 그 낮은 자는 높이시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늘 삶의 모양대로 보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참 사람은 고백을 통해서도 얄팍한 우리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귀여운 고백인 것 같아요. 앞절까지는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하고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향해서 집중되어진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속내가 나타나는 게 7, 8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위대하세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시며 하나님은 낮은 자든 큰 자든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같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찬송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항상 속을 들키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속이 딱 들여다 보일 때가 많죠.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래요. 뭔가 열심히 아빠의 구두를 막 닦고 있으면은 저게 또 뭘 원하나 그러면 뭔가 하나가 딱 나오죠. 그리고 아빠 그러면서 막 애교를 부리면은 뭔가 있는데 용돈이 궁한 거죠. 자,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늘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속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려주세요. 그 소리. 하나님 저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 넘어가고 나면 이제 밝은 내일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밝은 내일보다는 캄캄하고 어두우며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요. 원수들이 지금 나를 애워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위경 중에 주님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살펴. 주의 손을 펴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손은 권능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주세요. 그리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세요. 나에게 진치고 있는 저들의 분냄과 저들이 나를 향한 저항과 나를 향한 대적과 나를 향한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주님께서 어떻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막아주신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지만 능히 이기게 해주신 것 같아. 늘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 것 같아. 항상 다윗 왕은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성신이여 떠나지 마소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늘 구했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나 버리지 아니하신 거 저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환난 중에서도 그저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이만 부득부득 갈면서 그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오직 능력이 되신 주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펼쳐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낭망도 하지요. 죽음의 위기까지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위로와 그의 격려 속에, 그의 권능 속에, 그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이 있을 때, 우리를 위협하거나 비방하거나 어떠한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위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능력의 오른팔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로 보면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은 내게 그저 필요한 것이 딱 지급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 가장 가까운 뜻은 나를 위한 뜻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잊지 않을 것은, 마치 내가 택배 기사를 다루듯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주시오,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되면 막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그것에 대해서 반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또 아니하면 대항하고 대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나를 지으신 자세요.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고 이것을 착각하다 보니까 늘 어때요? 전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아버지하고 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게 오직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세요. 8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이죠? 구원해 주실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특별히 주님께서 환난 중에 주의 손을 펴시고 나를 살리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으로 그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얘기 저를 따라하시고 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옵소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도 낙심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견고함과 또 의롭게 하신 자 다 의로운 삶, 또 아버지의 자녀다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불경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불경입니다. 불경. 인간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외에는 어느 누구나 무엇을 의지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결국 뭡니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나 무엇을 의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법구경에는 자기가 의지할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아함경에는 경전은 내 자신을 믿고 남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무량수경은 네 스스로를 알라. 결국은 불교는 철저히 인간인 주체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데요. 미련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데요. 얼마나 무능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남을 믿지 말래요. 더불어 살아야 될 이때에 내 자신만 믿고 남을 믿지 말라. 물론 믿을 것은 아니고 서로 믿어줘야겠죠. 여러분,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늘 불신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만을 믿고 남은 믿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 나 자신도 못 믿는다 그래 맨날. 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못 믿어요. 내가 못 믿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을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령수경에는 내 스스로를 알라. 어쩔 때는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몰라요.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어쩔 때 날 제일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내가 더 확실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직하고 말이죠. 나는 의롭고 말이죠. 나는 부지런하고 말이죠. 나는 열심히 살고 말이죠. 나는 아주 부족함이 없게 정직하고 아주 누가 말해도 누가 봐도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때는 내가 형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아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가장 부족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돌을 닦아도 해결이 안 돼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돕습니까? 못 도와요. 그저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내 힘 안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죠. 위기를 돌파하는 힘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서 찾을 수 있대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이해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 미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니까 미친 거죠. 저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과학 문명과 문화적인 것들이 더 많은 정말 혜택을 받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 무력해지고 더 무능해지고 결국은 뭐예요? 미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미친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 아닌 자신으로 변해버린 거에서 미친다. 뭐 그분들을 내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아예 이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 그냥 팍 묶여 있는 거 미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묶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한 거예요. 자아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착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치면은요, 의사도 돼요. 갑자기 의사가 돼요.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갑자기 자기 자신이 꼭 의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리학자가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목사가 돼 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수시로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떠버려요. 미친 사람들을 보면 유형이 그래요. 자기한테 완전히 묶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옛날에 과거에 꽉 묶여 있거나요. 아니면 하나 탈피, 자신을 탈피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서의 것을 찾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 만들어 놨느냐면 우리의 만드신 것은 주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할게 하신 것이고요.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진가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에게 여러 가지 정말 이러한 미치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비롯될 때 건강한 삶을 살게 할 수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같이 범사에 강건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올 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롤러코스터가 어때요? 샥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요. 내려올 때 곤두박질을 확 치면서 또 갑자기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아주 그 심장 떨어지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왁 하고 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그럴 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무력한 자기 자신,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삶을 사는 나, 오직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그를 의지함으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때 환난 중에 내가 다닐지라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되 원수는 막아주시고 그럴 때마다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큰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를 지켰던 목동으로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 가장 가깝게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한 마리를 찾으시느냐 같이 아버지의 손으로 사신 자 피로 사신 자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어떠한 험한 골짜기에서 헤매일지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자기 자신 나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늘 이리저리 변화 무쌍한 내 자신을 믿겠습니까? 내 가지고 가는 생각과 내 뜻을 어찌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나를 건지시사 나를 지으신 자, 나를 잘 아시는 자를 통해 주님을 구하고 목자이신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음을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늘 주님을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부를 때에 버리지 마시옵고 주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능력의 팔이 둘러 진치시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이 있는 하루,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루, 오직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